구세주를 잉태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케노시스, 빈 그릇이 됐어요. 이 부활하니까 무덤이 비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면은 무덤이 비어있다고. 비움, 응? 성모 마리아가 얼마나 그 지혜로운 분이냐면, 네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하면 자기가 다 준비하고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종이라고 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지혜로운 분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케노시스,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는 날까지 마리아는 종이에요. 그런데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이죠. 종으로. 근데 종인데도 성모님은 기쁘게 사는 분이에요. 종인데도. 그래서 케노시스는 뭐냐면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떤 걸로 살지 않고 그냥 하느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하느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느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성체를 모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또 하나의 예수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축성된 살아있는 감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실을 왜 감실이라고 그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또 하나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나가서 또 하나의 전교를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하느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면 제2의 마리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미사를 하고 이렇게 아침이면 월요일마다 해요. 어저께 아침에도 그랬지만 백삼이 호칭 기도를 바치는데 100세 분하고 저까지 104사람이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금방 미사 끝나자마자 1, 2분도 안 돼서 신부님 나가고 난 다음에 두 자매가 싸움이 붙었는데 말릴 수 없는 싸움이 붙어서 둘이 너 죽고 나 살게요. 제가요 그것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몇 시간이나 기억하고 사는가, 몇 분이나 어쩌면 그렇게 금방 하늘나라가 내 안에 오셨고 우주의 주인이고 왕 중의 왕이신 절대자이신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없어. 감정이 앞섰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매일 미사를 다니는 열심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싸움해요. 오늘도 만났어요. 제가 그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묵주를 수십 개를 들고 다니고 그냥 목에다 걸고 손에다 걸고 그냥 차에다 걸고 문지방에다 걸고 그렇게 다녀도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삶으로 사는 것이. 응? 제가 우리 교구에서도 7월달에 강의했지만 우리 봉사자들 교구에서 강의하면서 그래요. 거의 세미나 강의가 우리 봉사자들 다 오죠. 내가 몇십 년 우리 교구에서 일했지만 여러분 보는데 내가 부끄러운 점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배가 고팠고,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믿음은 화강암과 같은 믿음이다.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만 성모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성모님은 자신이 믿어서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의 셈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뭐라고 알려줬냐면 요한복음 2장 5절.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 5절. 가나촌의 기적이에요. 근데 성모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의 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만 듣고 따르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행복.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처럼 살아야 돼. 제가 가나촌에 대해서도 따로 강의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안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알면 내가 성모님처럼 영적인 모성이 발휘돼서 그 고통을 기도로 희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안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성모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 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깊은 기도를 했겠느냐. 간절한 기도를, 때를 이루기를. 그 시대에 그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촌의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수시로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영적인 모성을 발휘해서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 슬픔을 내 슬픔처럼, 그 안타까움을 내 것인 것처럼 기도를 해서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21일 날 성령대회 한다고 9일 기도하는데 저보고 한 말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데서 우리는 우리 그냥 우리 공동체, 우리 그냥 21일 날 성령 강림 앞두고 하는 피정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세계인이 되려는 거예요. 세계인이. 하느님 인간한테 준 것 중에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 수만 가지를 담을 수가 있고 수만 가지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생각으로 바꿔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만 그냥 이번에 기적만 일어나고 뭐 우리 성령대회만 잘 되고 막 이러지 말고 세계 우리 성령대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이 변하고 이 나라 이 땅에 평화적 남북통일이 주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령대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은혜가 쏟아지는 성령대회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 하늘에서 하느님의 하늘을 쫙 쪼개고 막 폭포수처럼 쏟아부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깨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느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도 지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라고. 그래서 숙명은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성모님은 믿고 청하고 기다려서 가나촌의 기적을 낳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모님처럼 말씀을 듣고 믿고 산다면 행복이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성모님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신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하고 관계되는 성가 있나요? 73번 할까요? 임마누엘이신 하느님.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네. 그런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느님이 하시고자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죠. 그러면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에게 하느님이 함께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내가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제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를 했어요. 왜? 제가 부산에 강의 갔다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참 그 하느님이 얼마나 귀가 밝은지 제가 그 철야 강의를 갔는데 영성의 집이 그 기차역에서 가려면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택시값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지금은 길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막 무덤이 많은 데였었어요. 그 길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택시 운전수고 저거 둘만 그 산속을 지나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운전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새벽 4시에 끝나갖고 제가 거기서 잠을 자고 이제 10시쯤 집으로 오려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걱정이 택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봉사자를 만나갖고 봉사자 보고 택시를 어디서 잡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사무실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들어가려고 가기 전에 이제 그 영성이집 가면 성당이 여러 군데 있어요.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 군데 있는데 조그마한 경당이 있어요. 근데 미닫이 문이에요. 미닫이 문인데 문을 확 열지도 않고 제가 문을 요만큼만 얼굴 반쪽만 보이고 이렇게 낮바닥 반쪽만 딱 보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보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갑니다. 성모님 저 갑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오고는 예수님 저 운전수 좀 착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문을 닫고 제가 겨울이니까 내려와서 사무실을 갔더니 신부님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두 분은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한 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신부님 저 가려고 그러는데 택시 좀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한 신부님이 어디까지 가는데요? 부산에 가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은 얼굴도 다 밀어넣지도 않고 발도 안 들어가고 요만큼만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도 얼마나 하느님이 귀가 밝으면 가장 좋은 운전수를 구해놓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 신부님 뭐 데려다 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신부님을 알고 봤더니 거기 강의하러 왔어요. 제가 조금 일찍 갔어도 못 만나요. 강의하는 중이라. 제가 조금 늦게 갔어도 그분은 강사를 받아갖고 집에 갔으니까 못 만나요. 하느님이 아주 타이밍을 딱 맞게 준비해놓고 저를 그 신부님 차를 타고 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믿음이에요. 네? 하느님이. 그래서 제가 차를 타려고 그래서 신부님이 뒷자리에 앉으라 해서 앉는데 이거 전에도 제가 이 얘기했던 것이지만 근데 문을 그 신부님이 거기 계신 신부님들이 저 혼자 간다고 그러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 나오겠어요? 이 신부님하고 같이 가니까 그냥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신부님 두 분까지 나와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들을 다 하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임마누엘이신 하느님하고 내가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 신부님이 누구였냐면 부산교구 주교자 성당 주임 신부님이었어요. 토요일이라 바빠서 그 양반이 빨리 가는데 저를 부산 시내까지 태워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에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기도해야 된다잖아요. 그렇게 하느님한테 뭐든지 맡기고 말씀드리고 구하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보증은 확신과 신념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약속을 확신과 신념을 갖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예? 성모님께서도 그렇게 믿었어요. 성모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근데 주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함께 계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함께 하는데, 하느님이 나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주셨는데 뭐가 못 주시겠냐 이거죠. 무엇을 못 주겠느냐 이거죠.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그런 믿음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라고.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걱정하고 계시고 그런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계신, 그러니까 성모님이 십자가 밑에서 그 엄청난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생겼냐면 주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모님께서는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기쁨으로 성모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진다고 영혼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영혼의 노래를. 이 노래는 아주 잘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참 좋은데 이 철야에는 불러봤자 졸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라고, 이분이 부르면 잘 부를 것 같아요. 1절만 한번 불러볼래요? 아주 좋은 노래. 목소리가 참 좋죠. 믿음은 신앙인의 영혼으로 하여금 미래를 현재처럼 느끼게 해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종을 선택하셨고 낮추셨어요. 그래서 종으로서 기뻐하시는 성모님. 그래서 요즘 내조 단장반대도 목디스크가 생겨갖고 난리인데, 이렇게 성모님이 종으로 내려갔으니까, 오늘 제가 요새 강의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족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안에서 지금 너무나도 무서운 범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남편이 어떤 화를 내고 들은다든가 이러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형제님이 갑자기 이 여자가 왜 이럴까 헐거이도 하겠죠. 미쳤나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여보 나는 당신의 종이야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산다면, 잘 들으세요. 사랑은 하느님을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은 사람이 하느님이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느님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사랑으로. 그냥 사랑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사랑이 담아져서 흘러 넘치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그분,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쏟기까지 하고, 조그마한 밀떡 속에다 지존하신 몸을 감추시고 먹으라고 내주기까지 하는, 그러고도 끝이 없이 우리 보고 구하라 청하라, 언제든지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믿어라, 아멘. 용기를 내어라, 아멘. 계속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남편, 내 가족 안 살면 몰라도 살면은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종이라고 했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잖아. 자존심 상하면 또 어때? 뭐 안 살 것도 아닌데. 여보 내가 종이라고. 이렇게 성모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남편도 그럴 거야. 아니야 당신보다 내가 더 종이지 이러면서 다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야. 얼마나. 그러니까 서로 종이 되세요. 종이.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종이 되고 섬기라고. 그죠? 네. 그래서 성모님의 겸손은 모든 덕의 근본이고 하느님 은혜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겸손은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는 길이 되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겸손한 덕의 극치를 가지신 분이다. 겸손한 덕의 극치. 제가 버스를 타면 버스를 타든지 버스나 택시나 버스를 타면 꼭 운전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타요. 근데 저희 집 앞에서 타는 버스가 늘 있어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제가 가면은 늘 오늘 새벽미사 갈 때, 어저께 새벽미사 안녕하세요 하고, 어떤 분은 대답을 하지만 거의 대답 안 해요. 대답 들으려고도 않지만 인사를 진심으로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미사 가면서 제가 배를 눌렀어요. 내려달라고. 거기서 내려서 제가 조금 걸어가서 이제 성당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배를 눌렀는데 안 내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분이 제가 걸어가는 데까지 버스를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주면서 여기서 내려주면 되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녕하시오 했는데 그분은 그것을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은 선행이, 이것도 작은 선행이잖아요. 작은 선행이 모여져서 큰 덕이 되고 애덕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큰 사랑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게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습성을 들여서 덕을 닦아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성 아구스틴 성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완덕이 되라는 거, 완전한 사람. 근데 아구스틴 성인이 그런 얘기로 사랑을 시작할 때 완덕이 시작되고 사랑이 자랄 때 완덕이 자라고 사랑이 완성될 때 완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선행이 모여져서 애덕이 큰 애덕이 되는 것이고 덕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한번 웃어주는 거,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선행이라고 볼 수 있죠. 착한 선행이라고. 그냥 보지 말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모님처럼 방황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7장 5절에 보면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아멘. 믿는다는 것은 삶 자체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전체를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느님 것이다. 아멘. 하느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쫙 맡기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맡기고 팔 하나만 맡기고 다리 하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 내 삶 전체를 하느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느님한테 맡기고 하느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길이 열려요. 하느님이 길을 열어준다고요. 응?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 저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귀를 빨리빨리 알아듣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멘도 제일로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내가 저기 상입동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손뼉을 다른 사람 차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 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난 손이 없는 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 손도 다 있어. 아멘을 안 해서 입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입도 다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나중에 받침을 치더라고. 아멘도 하고. 상일동에서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냥 웅짝웅짝하게 했는지 신부님이 오지금은 그 얘기를 해서 20년 전에 저 자매 강의를 들었는데 20년 전 강의를 또 듣는 것 같다 이럴 정도로 아주 성령이 충만한 강의를 했는데 똑같은 강의를 똑같은 데서 하는 다른 데서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거기서 모르겠어요. 거기도 철야를 했거든요. 그날 강의가 원래는 제가 1시간 40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정도 강의하고 40분은 치유기도가 안수를 거예요. 그런데 그날 신부님이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나가지고 저보고 2시간 40분을 강의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갖고 갔으면 어쩌고. 제가 베테랑급이고 강의를 많이 댕기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다 떠오르는 것 가지고 막 그냥 쏟아지게 했어요, 그날. 근데 거기서 간식도 너무 맛있는 거 줬어요, 떡을. 우리 집 따뜻하면 여기는 주질 않고. 그 떡을 안 먹어서 사람들이 이런 거야. 믿음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기도는 어떤 때 응답을 받냐면 믿고 할 때 응답을 받아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응? 믿고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거. 그죠?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잘 들으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아멘. 하느님 뜻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예요. 아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이죠. 아멘. 하느님 나라에 대한 노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행동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행동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머리로만 섬기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행동으로 가르치면은 따라요. 사람이 따른다고. 그런데 말로만 하면은 따르지 않아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해야 될 시간이에요. 세 번은 구약과 신약에 애언된 영육의 부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유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이시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달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은 막 가슴에서요 불타오르는 거. 그리고 아멘. 막 제가 지금 열왕기 하권 2장 읽는데 엘리야 예언자하고 엘리사가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의 영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받고 싶어 하는데 엘리야는 내가 지금 하느님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너는 거기까지 올 수 없다는데 끝까지 따라가네. 베델도 가. 내 엘리코를 간다고 하는데 또 엘리코를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를 다른 데를 간다고 하면 또 따라가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그게 기도의 그 핵심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간절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절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승천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떨어진 옷자락, 자기 옷을 반절로 찢죠. 엘리사가 찢는데 거기에서 엘리야의 옷 조각이 있었다고. 근데 엘리야가 가면서 강이 있으니까 거기를 물로 치니까, 아니 그 옷으로 치니까 강이 갈라졌잖아요.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그런 기적이, 그분한테 엘리야가 가졌던 영검이 자기한테 오리라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는 옷 조각만 있는데 그 옷 조각을 갖고 가서 그 물을 쳐봤더니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연금을 받게 되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끊임없이 하느님한테 삶 전체를 맡기고 끊임없이 청하고 구하고 두들겨라. 그러면 하느님이 열을 것이다. 청하면 줄 것이다.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근데 이 하느님의 큰 사랑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신명기뿐만이 아니야.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그리고 하느님은 인간에게 복을 줄 적에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한테 선물 주면 그 사람한테만 주고 너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느님은 안 그래요. 하느님은 그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까지 다 복을 줘. 그냥 개새끼부터 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키우는 닭이든 짐승이든 이게 하느님 사랑이에요. 하느님 사랑은 그 집에 기어다니는 개미까지도 축복을 줘. 이게 하느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한테 우리가 못 받을 것이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믿으라는 것이죠. 아멘 한 사람 믿고 아멘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어 너희 곡간과 너희 손이 하는 일,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주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고자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로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고 귀하게도 만들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하시고자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느님이 하느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잠언 3장 10절에 보면 내 곡간은 가득 차고 내 술통은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부유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하느님이 약속한 것을 믿으라고. 아브라함도 보세요. 육신적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복을 많이 받는데, 영적인 복을 받으면 다른 복도 다 따라와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이.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넉넉히 가져서 여러분들도 좀 베풀어야지, 마음을. 우리 오빠 하나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오빠가 있었어. 근데 그렇게 돈이 많고 국회의원도 몇 번이나 나와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돈을 안 쓰니까. 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사람이 돈을 쓰겠어요. 국회의원도 돈을 써야 붙드는데, 그러니까 돈을 안 썼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제가 그 양반 돌아갔을 적에 1원도 못 갖고 가. 뭐 아시는 문제이지 다 아는 얘기잖아.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움만 붙었어. 재판만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느님이 위대한 재산가이고 하느님이 가장 복이 많으신 분이고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요. 그분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아빠
저 여기 배에 어떤 신부님은 아빠 아버지를 그렇게 찾았었더만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영적 육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힘써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만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우리 그 오빠는요 돌아가실 때 10원도 못 갖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상 없는 동생이라고 그러면도 여태 준 것이 합쳐봤자 10만 원 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믿음.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면은 판단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라고, 화해하여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써 있는데 우리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죠? 네.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으로 보면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상숭배. 지금 시대는 뭐가 우상숭배인 것 같아요? 돈이요. 돈이. 이기주의. 돈이. 그 다음에 불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불륜도 저한테 이렇게 어떤 자매가 면담을 하는데 그 남편이요. 난 이 얘기를 감히 허지를 못하겠어. 큰 성당의 성체 분배자예요. 그런데 계속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얘기를 허지를 못하겠잖아요. 면담한 얘기라서. 그래서 지금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정말 대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게, 이 불륜도 많아요. 요새는 여자들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 불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들 지나가면 아이고 당신 얼굴은 참 복받게 생겼는데 무엇을 하면 좋겠다고 해갖고 어떤 자매가 2천 몇백만 원인가 그 사람한테 뜯겨가지고 고소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몇 번 만났는데 저는 그 사람 보고 그래, 내한테 오라고. 그럼 내가 저거 복을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복 가르쳐 줄 적에 나 따라오라고. 제가 그러면 안 따라와요. 가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성당으로 데리고 옵니다. 응? 그래, 그 다음에 불평등, 불평하는 거. 이 불평이 안 좋은가 봐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것.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 40년간 그 광야에서도 12번도 덤벼놓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절제한 탐욕에서 나오는 것들로 파멸을 이끄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훈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긍정적인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병도 낫게 하고 의심은